모두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년 전부터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또는 삶이 만만치 않아지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한동안 우한폐렴으로 불리던 이 역병이 쌓여져 왔던 국가와 또 사회, 또 가정적, 국민적 어려움을 분명히 가중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많은 아픔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너무 비통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슬픈 일이지만은 인생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와 같은 사람들과 그런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제약과 어려움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정상적이거나 운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 탁월한 잘 살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귀를 세우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증거들을 소개하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것을 따라오시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 그들의 탁월한 언변들을 보면서 혹은 또 그들이 던지는 이 장래의 이게 꿈, 이렇게 파랑새와 같은 희망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일명 그들은 나보다 더 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면 따라가겠습니까? 이 친구야, 니 코나 닦아라, 어디 니 주제에 남을 가르치냐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고,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사기입니다만, 정말 때로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고수가 있어서, 정말 고수를 만나서 분명히 삶과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기나 바둑만 고수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바라보는 해안이나 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이 사람 참 고수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고수들을 만나서,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고수가 맞았어, 그 고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하고 과거와는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고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고수들 자체도 대부분 사기꾼이고 가짜지만, 그 중에 진짜 고수를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 변한 인생이 진짜 행복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고수를 정말 만났다가 돈을 잘 벌게 되면서 가난할 때는 없던 가정과 삶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래서 인생이 슬픈 결과로 끝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한때 그냥 자기 그 직업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정치 고수를 만나서 그 정치에 발을 들여 놓게 되고, 그 고수 밑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때에 그만
발을 들여놓은 그 정치판으로 인하여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너무도 비참한, 이야, 차라리 그 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슬픈 결과의 인생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고수는 진짜 고수가 아닌 거죠. 이전의 삶보다 더 나아진 것처럼 되지만은 차라리 그 고수를 안 만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고수는 아닌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한 고수를 만납니다. 인생의 난제를 탁월하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삶의 고수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불행했다가 만나서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과 결론이 결국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는 가짜, 헛된 사이비 고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수는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에 그 난제를 통해 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수입니다. 이 고수는 그를 만나기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진행의 삶을 주고 과정의 삶과 함께 결과의 삶을 주고, 그 고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미래와 그 가문의 후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정말로 탁월한 인생의 고수입니다. 2020년 온 세계가 병과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해림교회 3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고수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그를 따라 우리도 복된 인생의 고수가 되도록 하자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저 고수, 오늘 저 본문을 잠시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저 고수는 어떻게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고수였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샘플로 성경에 딱 박아두시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세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겪는 고난도 분명히 겪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수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인생관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허풍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왔는데 애써 피해 다니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분명히 고난이 왔는데 계속 고난을 만나야 되는데 뒷골목으로 옆골목으로 빠지면서 고난의 대문을 안 만납니다. 여튼간 지나가려면 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풍치지도 않고 고난을 애써 피하려고 도망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힘든 자리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 이런 게 문제라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명 정신승리라고 하나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큰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분명히 한계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저 뒷구절 잊어버리고 우리는 저 노란 글씨가 아닌 것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힘, 이런 말이죠. 우리는 저 노란 글씨 말고 흰 글씨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분야가 피난처, 환난, 도움 다 언제 쓰는 말입니까? 피난처 언제 쓰는 거예요? 도망 다닐 때 쓰는 말입니다. 즐거울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피난처 전쟁이 나고 폭격이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이 막 가출하고 나는 병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로 숨어야 되나? 어디 도울 데가 어딨냐? 환난 재밌게 쓰는 말 아닙니다. 재미나게 쓰는 말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기다 보면 저 사람이 피난처가 필요하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이만 하나님이란 말 빼고 우선 환난과 도움이란 말이 저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저런 구절 빼면 다 이렇게 저런 거 빼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병세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파야지 병원에 가서 무슨 약도 먹고 수술도 할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 안 아픈 게 진짜 무서운 병 아닙니까? 놀랍게도 인생의 고수는 크든 작든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식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상담하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내 자식 같지 않아가지고. 아니 집에서 보이는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인생살이가요 만만하지 않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고수는 뭐 어쩌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돼 이러지도 않습니다. 저 고수는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땅이 막 흔들리네요. 막 삶이 막 흔들려요. 막 내 관계가 다 흔들리고 내 존재가 막 흔들리고, 이건 뭐 보도 듣도 못한 막 천지가 개벽하고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하수가 나옵니다. 하수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돈이 몇 푼 있었나 봅니다. 체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지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네트워크의 힘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여튼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가진 게 있었는지 분명히 곤고한데, 분명히 가련한데, 실제로는 가난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 사람은 괜찮아. 나 괜찮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문제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막 사람에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고수 말입니다. 이 고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겉멋들어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시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몇몇 주석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모든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큰 고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가난, 질병, 사고, 열등감, 지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거 다 옵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요행이 지금까지 그것을 잘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못 피합니다. 곧 곤경, 사랑하는 사람의 과의 이별, 부모님과의 이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 자식과의 이별 못 피합니다. 이별 못 피합니다. 죽음 못 피합니다. 심판 못 피합니다. 늙음, 질병 못 피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 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바라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습게 알면 주님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나하고 친하자고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야유 비슷하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조롱 비슷하게 대하면 고수가 아니고 하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위험합니다. 못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고수는 먼저 자기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에 예민한 것입니다. 예민. 그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벌써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입부터 다물고, 뭐 불평 이랬냐 저랬냐. 그 사람이 환난이 다가오면 삶의 시간표가 변경됩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는 환난이 다가오면 자기 행동 거지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하늘 문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고수는 자기에게 환난이나 공경이 다가오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리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이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 1절, 5절, 6절, 7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절 하나님의 행적, 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난제가 다가오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분명히 말하고 곧이어서 이 정신을 딱 붙잡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이 사람 고수의 정신은 고난을 인정하는 것, 고난이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호들갑을 떱니다. 죽겠다고. 이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은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지금 내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막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벌써 새벽 시간이 달라지고, 기도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아까 말했죠,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인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곧바로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 머리를 장악하는 것은 사람은 해결책이 아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아주 본능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하도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사귀면 안 된다. 인간에게 워낙 상처를 받아서 짐승을 사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동물을 기르면서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고 사랑하고, 또 어떤 동물은 정말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을 동물을 기르지 않거나
또 동물들은 길러서 먹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농담으로라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짐승을 키우면 사랑이 오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특히 강아지들이 14, 5, 6세 되면은 강아지들도 이렇게 치매 비슷하게도 오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다리도 좀 떨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많이 애틋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힘들 때 그 동물들과 주고받았던 말들, 또 동물들 주고받은 건 아니죠. 사람은 말하고 동물은 멍멍거리지만은 그 짐승과 가졌던 시간들, 또 주인을 위로해줬던 그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동물을 정말 식용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가니까 도시락 싸두고 간다, 이렇게 야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게 웃지만은 본인에게는 그 자식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게 하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고수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정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함,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주님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픈데도 아닌 것처럼 하면 벌써 그게 위선과 거짓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비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제일 잘 견딜 수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그분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울고 절규하며, 하나님 나 아픈데요, 아프니까 이것 좀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아프면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 주제가 뭔데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겁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 앞에,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늙어가는 것이 너무 아프고, 두고 가야 되는 게 아프고, 삶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내 마음의 시기와 열등감, 나이가 70, 80을 넘어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고 해야 고수입니다. 두 번째로, 아픈데 그 아픔의 해결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고 사는 것이 고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고 개, 돼지, 천사를 통해 일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내 인생의 난제의 해결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너가 나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나처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으니 이 사람은 고수 맞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고수, 그 진짜 고수의 뜻을 이해하는 고수 맞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죽음조차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고수의 정신세계와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완벽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의 신앙. 한 번 더. 그러므로의 신앙.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 기자도 꽤 믿음이 있지만 우리에 비하면 증거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사람은 홍해 가른 것 몇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무슨 아수르를 무찌르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 탑을 이렇게 여리고성을 조용히 몇 바퀴 돌면 무너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민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환난도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증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우리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신이 아니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일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림교회를,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김영우를, 이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어디 시편 46편 기자 정도가 우리의 증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자기 아들까지 나를 건지려고 죽여주시는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큰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것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는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방식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도 맞고 암 말기도 맞고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는 것도 맞고 갑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맞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맞고 내 생명이 끝을 향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환난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기게 되는 것은 확정적이다. 요 믿음을 가지고 암을 대하고, 요 믿음을 가지고 가난을 대하고, 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대하고, 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이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생 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예수 아들까지 죽이면서 주신 사랑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신관이 이 사람의 포로 생활을 이기게 했고 이 사람의 고난을 승리하게 만들었으며 이 사람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을 함께 살려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한 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므로의 신앙. 저기도 그리하면이 그러므로죠. 뭘 하라고요? 너는 범사에 뭐 하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어떤 하나님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는 것을 인정하라. 지금 내 코가 석자고 고난이 다가와도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수는 아프다고 합니다. 고수는 사람이 해결자라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고수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 때문에 죽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합니다.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때문에 낙심합니다. 성경이 그만큼 하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하는데도 반드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반드시 겪게 되는 아픔 때문에 신앙이 파손하게 됩니다. 말했잖아요. 못 피한다고요. 이제 곧 눈이 오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못 피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겨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에 이미 고난이 오고 있고 왔었고 지금도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죽음이라는 고난 전후에 그 죽음의 여러 작은 뾰루지들, 핵심은 그거고 그 죽음의 약간 흔적들이 뭐 불편, 절망, 좌절 뭐 이런 것들로 오게 됩니다. 다 그 죽음의 뭐 잔챙이들이죠. 죽음의 뭐 작은 부스레기들이죠. 예,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관찰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 성도님 연말을 맞이하면서 나는 고난이 다가올 때 똥폼 잡지 않고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짐이 정말 무겁습니다. 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고난이 왔는데 아닌 것처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저 힘이 필요합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한 두 번째로, 그러나 절대로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 건조한 것 건건한다.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에 떨기나무처럼 혼자 덜렁 말라 비틀어 죽어 있게 될 것이다. 누구?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사람. 세 번째로, 그러나 나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결국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의 현재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프다고 합시다. 아프다고. 아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픈 거 다 알아요. 아픈 거 다 알아요. 자식 때문에 아프잖아요. 돈 때문에 아프잖아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뭐 했나 싶어 아프잖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아프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정직하게 시작됩니다. 그게 고수입니다. 쇼 해가지고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 닿으려고 전화기 들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피난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을, 저는 김용호입니다, 주님 저 영호입니다 하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 이름에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사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도 인생의 난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도 많이 힘든 시절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는 훨씬 더 많이 거덜이 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길이 뻔한데 정치 노름에 빠져있는 위정자들과 전혀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 속에 우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심각한 황폐한 미래를 걸어가야 하고, 이미 직업, 취업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냉소와 비아냥, 야유,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수들이 가득한 시절, 인생 고수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러므로 이 세계 아픈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해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부족한 목사와 그리고 저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거기 뜻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말하고, 인간은 해결자가 아니고 해결자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어지는 4부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